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주의 전에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막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것을 이제 일컬을 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좀 부정적인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이 말을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한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불가능한 것 같지만 사공이 서로 힘을 모아 배를 산으로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을 봤을 때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구나 라는 것을 긍정화시켜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어쩌면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오류에 빠져서 본질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야기하는 본질을 놓치고 이 말 가지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각자의 옳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나아갈 길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진리는 희석화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는 그 말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이 말은 이제 전문가적인 식견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현상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실제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문가요, 실제 모든 것들을 깊숙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합니다. 특별히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위험은 뭐가 있느냐? 이제 저 사람이 전문가인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서 결정을 했는데 실제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휘둘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 방송이나 사람들이 이게 건강에 좋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정말 건강과는 관련 없는 그러한 말에 솔깃해서 넘어가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실제적으로 뭔가 유익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은 있지만 비전문가여서 이렇게 비전문가를 속이는 이러한 얄팍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얄팍한 사람들의 대표자가 이제 사기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얄팍한 지식,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언하시는 배경 앞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라는 말씀은 앞전에 뭔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번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라고 하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 이유,
이 이유를 성경에서는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양과 양 우리에 있는 문, 이러한 것, 목자와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9장 40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도통 알아채리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차 이제 말씀을 요약하는 이 말씀이 7절부터 10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똑똑한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라고 자신들이 생각하며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실상 예수님의 말씀은 도통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가르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이 본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깊이 상고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선언하는 게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예수님께서 굳이 다시 반복해서 이것을 선언하실 그리고 설명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만두지 뭐.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가 보다 라고 지나가면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바리새인일지라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줄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 말씀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들고 날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꼴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핵심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선언하신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아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이 시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문,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문들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집 안에서 이제 집 밖으로 나올 때 문을 통과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오신다면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대로 나름대로 문을 통과하고 이제 이쪽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올 때에도 우리들이 문을 통과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존재하고 실제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 이것은 문을 기준으로 해서 문 안쪽과 문 바깥쪽으로 이 구분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문 안은 이제 우리가 안전과 보호를, 그리고 문 바깥쪽은 불안과 위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언제나 좀 안전하고 보호받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문 밖으로 나면 이제 불안함과 위협이 존재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칭할 때 문 안, 문 밖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렇듯이 문이라는 것이 뭔가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의 개념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양의 문, 양의 우리 가운데 있었던 문은 딱 하나였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양의 문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 이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야 될 구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요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명확히 구분해내는 그러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분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양이다, 양의 문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존재는 반드시 교회와 세상 중에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중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이야기할 때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출 때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보이는 교회 공동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보여지는 위장된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섞여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께서는 강도가 그런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을 통과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자가 있다, 그를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존재가 있다면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신천지 같은 이단, 이런 이단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쓰는 이 마음으로 이제 예배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다른 목적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바램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결정적인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찾게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그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4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의 모습 중에 3가지의 모습이 이 신약 시대 때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오히려 돈을 더 좋아하는 만몬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형태들은 사람을 봐도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기준이 다릅니다.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만몬주의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그것을 마치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줘야 될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열심을 내서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무슨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 이 기복주의의 신앙, 이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보다는 전통과 형식,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우치는 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뭔가 행위에 의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만 이제 생각하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 놓고 나보다 뭔가를 열심히 더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나보다 좀 열심히 못하는 사람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행했던,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이 형태입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행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며 이러한 것들을 강요도 하고 스스로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원주의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마음이 너그럽고 모든 종교인들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그곳에도 구원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귐에 걸림이 된다면 그 걸림이라고 제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 어떤 지식,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궤변을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을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몬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 천국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그 길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천국문을 막아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사망의 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테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영적인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와 영적인 지도자 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이십니까? 영적인 리더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영적인 리더자요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인도자, 리더자, 이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심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와 인도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제 막 훈련의 진행이 시작된 자가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내는 존재가 있고, 또 좀 더 성숙되어서 그러한 보내기를 앞서서 가는 이러한 존재들은 있을지언정 영적인 리더자라는, 영적인 인도자라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가운데에서 언제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몸인 겁니다. 몸이라는 사실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와 역량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내가 없는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그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고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존재들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제 걸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힘쓰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생활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외의 소리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는 들어야 될 음성과 듣지 말아야 될 음성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나면 이제 양을 찾으러 목자들이 들어갑니다. 이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의 들음 사이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의견들일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른 소리들, 환경에 따른 소리들,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음성에 민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이 공존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자 힘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여내는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만약에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를 그게 맞다고 들었다가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늘 듣기에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계속 힘쓰지 않는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나가느냐? 세상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단순히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이 모습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그 양 우리까지 들어온 이 양들은요 다시 우리 밖으로 나갈 때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음밭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드리며 그 마음밭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을 했다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들어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든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던 자리이든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듣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나머지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양의 문,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지 여실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 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그걸 피한다는 것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겨나는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내놓은 후에 이 말은 이제 양의 우리에 있는 양들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 밖으로 내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어놓다라는 말은요, 이게 성경에서 좀 강한 의미입니다. 이 내어놓다라는 말은 내쫓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독여서 인도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를 치든지 막대기로 때리든지 해서라도 내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하시는데요.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의 모든 상을 이제 다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질 하시면 다 내쫓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격합니까? 지금 양들을 이렇게 과격하게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완전 세상 사람입니다. 여기서만 신앙생활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대충대충 살고 교회에 와서는 그냥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막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요 밖으로 초장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우리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주는 밥이나 먹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데에 많은 장애를 가지고 많은 장애물들을 설치하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 신앙을 그냥 우리의 작은 교회 안의 생활로 신앙을 만들어 간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라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괄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위험한 것을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 것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는 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낼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살아낼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의 믿음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생명을 얻었는데요, 이 생명은요 사그라드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해지고 역동적인 생명력입니다. 생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해서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유청동부 애들 그 주일학교 수련하는 거 보니까요, 따라하다가는 죽게 생길 정도로 놉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이 사역자가 얼마나 힘든 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쉬지 않고 놉니다. 떠듭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요 생명과 어른의 생명은 좀 다릅니다. 역동적이 틀립니다. 조금만 해도 지치고 쉬고 싶고 이거 아닙니까? 같이 호흡하지만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이러한 생명력과,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원에서 이제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오늘 내일 하시는 이런 분들, 이제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간신히 호흡하시는 분, 그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력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생명력은 다른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요, 어린아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또 이러한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러한 능력과는 비교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력으로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생명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한 주간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바라보고 듣고, 그리고 그가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어내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